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특별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김유민 군, 그 다음에 정수상 집사님 우리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2년이라는 게 그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그 다음에 12살 된 외동딸인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근데 이제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상호 보완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12년으로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했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믿음의 그릇이 아주 극대화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옷을 입고 온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회당장이라고 나오잖아요. 회당장. 회당장이니까 높은 지위겠어요? 낮은 지위겠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뭐 시장님 더하기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이죠.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파워도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고 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굉장히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좀 중요한데요. 어디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용한 점쟁이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용한 점쟁이.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기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좀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천만 원씩 그 굿하는 데다가 돈을 쓴대요. 굿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힘든 문제가 계속,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할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자기가 뭐 청년회장도 하고 교회 다녔었대요. 그러면서도 뭐 용한 점쟁이, 뭐 무당 이런 거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무릎을 꿇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 회당장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이로는요,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이 오히려 진짜 복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눈 뜬 사람, 그 다음에 중풍병 고침받은 사람, 또 귀신 치유받은 사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인데, 그 다음에도 야이로라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그분이 그분이야. 저분이 그 딸이야. 이렇게 다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무릎 꿇을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회당장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그 다음에 일이 계획대로 잘 돼. 뭐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술술 잘 풀려. 모든 게 계획대로. 뭐 수입도 점점 괜찮아지고. 그러면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랑하러 나오는 거예요. 자랑하러.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숨쉬기에도, 여러분 그 고난 당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진짜 고난 당하면요, 숨도 안 쉬어져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결정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절대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정신이 막 아득해지고 그런다고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아예 입을 다물고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무조건 예수 앞에 달려 나오세요. 이 회당장처럼 그냥 예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같이 하시면 되는데,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이 제목이 뭐예요? 찬송가 제목이 만세만석 열리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그 중에 3절 가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빈손 들고 주께가 뭐를 붙드는 겁니까?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칭찬할 거리가 요만큼도 없을지라도 그게 의가 없는 자라도 주께 나가면 주의 생명샘을 열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화통에 불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달려 나오세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거를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의 믿음을 보여드리라. 최선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정을 하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해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딸을 고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여자는요, 몇 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입니까? 12년이라고 나오죠. 혈루병은 사실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하혈병이에요.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니까, 그죠? 정말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로 힘든 건 뭐냐면 12년 동안 하혈병은 그 당시에 율법에 가면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생활도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그 하혈병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율법에 의해서 나올 수가 없고, 사람이 누가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소리쳐야 돼요. 뭐라고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부정함이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되고, 혹시라도 그거를 표현을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었든 몸을 접촉하게 되면요, 그게 발각이 되면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질병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누가 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여자는 아예 그거를 바랄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저는 이게 세상의 한계를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의사를 만났으면 많은 치료에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가 굉장히 많아. 근데 많이 괴로워. 돈이 굉장히 많아. 근데 많이 괴로워. 굉장히 똑똑해요. 많은 지식이 있어. 근데 많은 괴로움을 그것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와 한계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하고 별의별 신통한 의사를 찾아가도 돈만 날리지 조금도 자기의 질병에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진 거 다 허비했대요. 행색이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27절이에요. 2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거기다 표시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말 그대로 진짜 바닥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뭐 자기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첫 시작이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소문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세요. 예수님의 소문꾼이 되시는 거예요, 소문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도는요, 힘들어요. 그죠? 인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인도가 왜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손목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내는 거. 내가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더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내가 지난주에 예배 드렸잖아. 근데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이 뭐 은혜 받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듣는데, 평상시에 내가 저 말씀 잘 안 들리거든. 뭐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세상에 내 삶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인데, 이제 건너 아는 분이야. 그래서 저한테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 제가 누구든지 얘기는 안 할게요.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누구 아시죠? 예,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변했대. 굉장히. 했고, 친구들이 다 놀랬대. 제가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당연하지. 뭐, 그거 생각해보고 나빠져야 돼? 그 아무개 성도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예, 다닙니다. 굉장히 많이, 표정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너무너무 밝아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조음이 성도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있잖아. 옛날에 내 성질 알잖아. 옛날 같으면 그거 나한테 죽었거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변해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쁘고 좋아. 내가 밥 살게.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가 이 사람 뭐 끌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을 듣더니 말 그래도 우리나라 속담에 듣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봤더니 자기보다 더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8절이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있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상에 이렇게 기특한 생각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이 여자도 유대인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기라사 같은 선지자가 많잖아요. 뭐 모세, 엘리야 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옷자락 잡고 병고치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을 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상황 가운데 그게 뭐냐? 최선의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는 가야겠다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최선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정말로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인이니까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다는 것을 자기 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깨끗이 고침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소리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Who touched my clothes?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소리를 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인사한 이래를 누구는데 예수님 누가 나 안 건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그래야지 그게 질문이 맞는 거지. 앞뒤가 맞는 거지.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누가 내 옷을 건드렸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대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다.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냥 잉크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고침받았지? 네, 주님 고침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응원한다. 자기들끼리만 어떤 수신호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여인을요,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완벽히 고침받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침받았다. 이제 이 여인은 완벽히 정결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여인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소개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여인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길을 가다가 재밌는 광경, 막 소방차가 있고 막 그런 구경거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소방차가 어떤 차가 운전을 잘못했는지 도랑에 빠져 있더라고. 봉고 트럭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소방차가 견인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데 몇 번을 실패하더라고. 줄이 막 끊어지고 조금 올라오다 말고. 그랬더니 베테랑은 베테랑이더라고. 어떤 그 좀 노련해 보이는 분이 야 그거 꺼내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딱 누가 봐도 강철이야. 강철로 된 쇠 고리를 딱 걸더라고. 그러더니 옆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옆에서 저기 들어보니까 야 저거 차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거 내가 운전할 테니까 잘 천천히 끌어내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강철 고리를 연결하고 딱 그 차를 이제 슬슬 끄집어내니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하, 소방차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소방차는 똑같은 소방차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리에. 강철 고리를 썼더니 그 차를 끌어올리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그 능력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믿음의 연결고리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결고리가 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동시에 적극적인 행동을 자기가 동반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고리를 굵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요,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거기 단련하다가 풀무불이라는 뜻이거든요. 쇠를 녹이는 불.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그런 정말 불같은 고난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부 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 고집이 세져요. 더 폐쇄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려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불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분이 있어요. 주님 앞에 더 달려붙어요.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앞에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 잡았고 옷자락 잡는 순간에 제가 12년 동안 하혈했던 여자인데 그 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체적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문제를 풀 때 내 문제도 풀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남의 문제를 풀 때 내 문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혈루병으로 고침받은 이 사건이 축하할 일이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죠. 굉장히 승질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겠어요? 야이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 여러분이 분명히 먼저 왔어. 그리고 먼저 주문했어. 근데 나보다 분명히 늦게 온 사람이야. 나하고 똑같은 메뉴 시켰어. 근데 저 사람께 먼저 나와. 짜증나 안 나? 여러분 짜증나. 짜증 나잖아요, 진짜. 여보세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 아니,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지금 내 딸은, 아니,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당신은 12년 동안, 물론 그 고통은 스럽죠. 근데 12년 동안 고통 당하신 분 당장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제 딸은요, 지금 사경이 숨이 꼴딱꼴딱 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이 급히 왔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집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니까 자기 밑에 뭐 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선생님 모셔야 소용없다고.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야이로는요, 굉장히 화가 날 만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 물론 축하할 일이겠죠. 100번 양보해서 축하할 일이긴 한데, 당신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 임종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야이로가요, 원망하거나 통곡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이 고침받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했어요? 12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기 딸, 외동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살아온 날만큼의 그 모든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나와서 완전히 회복되고 축복받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 순간 이 야이로가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재촉하지 않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36절에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크게 읽어야 돼. 큰 목소리로 읽어야 돼. 다 같이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시작. 한번 해봅시다.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좀 가지세요. 좀 믿음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정말 이 회당장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멘 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난리치지 않았어요. 복잡한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갈팡질팡하지 않았다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린 자꾸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들어보면 사실 별로 큰일 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 큰일 났대. 문제의 크기는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네 가지 사건을 모든 제자들이 딱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를 다스리셨어요? 광풍을 다스리셨어. 미친 바람이에요. 엄청난 환경이야. 그거를 주님이 다스리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다스리셨어요? 거라사인에 뭐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주셨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광풍 고쳐주셨어. 환경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더러운 영, 귀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끝장이에요. 질병,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죽음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요, 우리 얘기하면 종합 선물 세트로 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네 가지 다, 야, 그럼 더 이상 할 얘기 없지. 이거예요. 내가 더 뭔 얘기 해줄까? 힘든 환경? 자꾸 우울증이 와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막 공황장애가 와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다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먼저 가지도 않았어. 그거 딱 들어갔더니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엄숙한 분위기를 깨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예수님이 비아냥거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요, 죽어 있다는 것은 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만큼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새근새근 잘 자고 있어. 학교 갈 시간이야. 깨울 때 예수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깨워요? 그거 아니잖아. 빨리 일어나. 엄마가 밥 차려서 빨리 일어나 밥 먹고 씻고 학교 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시작할 힘을 반드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그게 바로 죽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관계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그래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끝나게 뭐가 끝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금지, 낙심금지. 네, 낙시금지가 아니야. 낙심을 금지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죽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를 향해서요. 그 죽어있는 자, 뭐 다 염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그 당시 언어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람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 굼.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랬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믿음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옆에 사람이 집사님이 먼저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대충 알잖아요. 아니면 아직은 무직인지 평신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달리다 권사님, 달리다 집사님, 달리다 성도님, 달리다 뭐 아무튼 그거 옆에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하게 합시다. 시작. 달리다 쿰, 달리다 집사님, 달리다 꼭 정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권사님 쿰, 집사님 쿰.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자기 자녀 이름을 넣고 승찬이 쿰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이름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노후 준비에 요즘에 혈안이 돼 있어. 노후 준비. 근데 여러분 진짜 준비는 무슨 준비라고 했어요 제가? 노후 준비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무슨 준비예요?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
사람들이요 다 알아.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죽음이야 지금은 나하고는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어느새 다가와요. 어느새 다가와. 금방이에요 금방. 그 준비를 해야지 그 준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소문 많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외면하고 사다 그렇죠.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게 한번 이렇게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진짜 잠을 못 자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잘 만날 수 있도록 거기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삼국지 보면 나오잖아요. 유비가 제갈량 보니까 인재거든. 이 제갈량을 얻어야 내가 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제갈량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가잖아. 가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삼고초려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 얻으려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정말 우리가 화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그죠?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시고 그죠? 여러분의 기쁜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죠. 예상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새 힘 주시잖아요. 그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서 그렇게 생활하면 주위에서 물어볼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 뭐 복권 당첨됐어?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뭐 좋은 일 있나 봐?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그런 질문. 그냥 인상 팍 쓰고 있어가지고 뭐 힘든 일 있나 봐. 뭐 어려운 일 있나 봐.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요? 주님 제가 믿음 더하기 원합니다. 12년을 하혈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은 것처럼 제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악한 영을 다스려 주시고 질병을 다스려 주시고 죽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쿵 하니까 그 여자아이가 진짜 잠에서 깨는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믿긴 믿었지만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아이를 보고 그래서 이 회당장이 자기 평생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잖아요. 저분 진짜야. 저분의 스토리에 이런 게 있어. 귀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또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야이로. 아마 지금 천국에서도 약간 민망해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얘기 안 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단 나오세요.